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선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간혹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안 믿는다 이 의미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이 죄인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불신자들,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 신자들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도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로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2절을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에녹의 이 모습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6장 9절과 22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삶을 통해 증거하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 선이다, 절대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내 믿음이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신앙이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엘가나라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엘가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가나가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엘가나는 너무나 신앙이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한나는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신앙이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된 사울은 가면 갈수록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 왕이었고
가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찬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젖을 떼기까지 품에서 기르다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오늘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양도했을 때에 이 한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용돈을 줍니다. 진짜 이 아이가 부모를 아는 아이라고 하면 자기가 몇 푼의 용돈을 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를 사랑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기쁨이 한나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주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한나의 기쁨, 아브라함의 기쁨, 삭개오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양도할 때에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배우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고 섬길 때에 이 부부가 느꼈던 희열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소교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밭에 있는 나무들에는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과 소는 다 도살당하든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니체가 왜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신자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기독교를 신앙해야 되느냐? 회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자의 삶은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자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턱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애굽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어범과 같이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차별화된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삶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반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변함없는 분이셨습니다. 한나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떡하니 서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쉽게 피신할 수 있는 도피처셨고 안식처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바르신 분이라는 의미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시편 144편 1절과 2절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송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사공이 저는 무식해서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교수가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허살았습니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묻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습니까? 사공이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교수가 또 말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허살았구나.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졌고 교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사공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는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사공이 말했습니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시대나 상황이나 나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내뱉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말, 이런 말들이 교만한 말이고 오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 불신앙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불러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머물러야 할 우리 신체의 부위는 입술입니다. 저주하는 말, 극단적인 말, 맹세의 말, 남을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말, 남이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과 관련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힘이고 돈이고 자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는 영역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우울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영역들입니다. 이 힘과 돈과 자식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힘과 돈과 자식은 내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힘을 빼앗는 분,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빼앗는 분,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빼앗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챔피언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5개, 물맷돌 몇 개 주어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승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투철할 때에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원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존귀하게 될는지 비천하게 될는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돈을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을런지 지위를 잃어버릴런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마님으로 나와요. 부잣집 마님, 또 사장, 어떤 사람은 왕. 근데 어떤 배우는 이 나올 때마다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또 뭐 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시나 노예로 나와요. 누가 이렇게 정할까요? 내가 이번 드라마에서는 왕을 하고 싶다. 나는 이번 드라마에서 신하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정합니까?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독입니다. 감독이 이번에 당신은 이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하십시오. 부잣집 마님 역할을 하십시오. 정해줘야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감독이 안 시켜주면은 그 역을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사하고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보았던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라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왜 없다라고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고 하십시오. 왜 놀라세요? 뭐가 보이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사하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7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셨습니다. 8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9번째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산산이 깨 부수십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되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별시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다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계승하여 이 땅 위에서 강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이 신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는 비교할 데 없는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보여주어야 하고 그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의 모든 절망과 어둠과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허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